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이때가 참 제주는 살기 좋은 때예요. 제주는 가을이 환상입니다. 비도 별로 안 오고 가을에는 쾌청한 날도 많고 이래서 가을에 또 억새가 아니라 억새 맞죠? 억새가 활짝 핀 그런 오름이나 이런 데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끝부분 나다나엘을 부르신 예수님에 관해서 읽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 하는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부모가 나다나엘을 수태하고 낳았을 때 그렇게 기뻐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정한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영어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면 나다나엘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을 풀이해 보면 God has given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아름다운 이름의 이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친구입니다. 먼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소식을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봐도 좋은 영화를 보면 친구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도 그 영화 꼭 봐. 요즘에 무슨 영화가 뜨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는데 독립운동 뭐 하던 그 영화 무슨 동? 봉오동 전투.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라 하는데 사람이 좋은 영화를 보면은 그거 하나도 입이 근질어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야, 그 영화 꼭 봐. 봉오동 전투.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러듯이 그런데 빌립은 구원의 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제일 먼저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만났다. 누굴 만났다고 그러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이 이름이 예수다. 나사렛 사람 예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동네 이름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양아버지고요.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역사하셔서 성자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영으로 들어가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그때 마리아하고 약혼한 사이가 요셉입니다. 우리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맨 처음에는 자기하고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니까 소문도 안 좋고 그래서 파혼하려고 그랬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두려워 말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께서 그리하신 거다. 네 아내를 맞아서 맞아들이라. 그래서 이제 그 순종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서 낳은 아들이 예수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첫째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외아들인 그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인데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태어나시고 자란 마을이 나사렛인데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불렸죠.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면서 이분은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말씀으로 기록하고 약속했던 그분이다. 메시아란 뜻입니다. 모세도 그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모든 선지자들도 다 메시아 앞으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거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를 예언하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서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고 기록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신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700년 전에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처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영이 성자 하나님이신 영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실 거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허물을 담당하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고 우리 대신 찔릴 것인데 우리들이 다 그가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허물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찔리고 채찍에 맞고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것이다. 우리 무리의 죄악, 인류 전체의 죄를 그분이 안수 형식으로 세례받아서 짊어지실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세밀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소설처럼 픽션처럼 써가지고 옛날에 썼다라고 그렇게 한 거라고까지 이 반론을 제기했었는데 사해문서라고 하는 그 문서가 발견됐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 태어나기 수백 년 전 훨씬 전에 필사본 성경을 베껴서 항아리에 넣고 봉해서 변질이 안 되도록 그 성경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은 끝이 났어요. 이사야서 정확하게 이사야서의 기록들이 사해의 그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사해사본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선지자들이 다 오시기로 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다. 그이가 왔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은 뭐 나사렛에서 그런 선자가 나겠느냐. 선자가 태어나면은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건요, 그는 나다나엘이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쭉 연구해봐도 나사렛에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때 나다나엘을 봤습니다. 빌립이 데리고 가보자. 한번 가서 너도 만나봐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데 나다나엘 보시고 대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는 간사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47절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러자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 대답하기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만나서 초청을 해서 나에게 오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봤다는 거죠. 사실 빌립이 부르기 전에 본 게 아니라 우리 주는 태초 전부터 나다나엘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의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우리 개개인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셈바 되신다고 하셨어요. 내 육신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시편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멀리서도 나를 아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간사가 없도다 그랬는데, 이 간사라는 건 속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뭐 어떤 것들을 속이고 감추고 또 거짓으로 표현해도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환히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주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서로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간사가 없는 것이 최고입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서는 것이 최고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만,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만 그때에 예수님이 그를 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가 새벽 날개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나다나엘을 주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부름을 잊기 전에도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의 그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 이것은 그 율법을 연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즉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 뜻입니다. 이 빌립이 그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이 자기를 속속들이 아시는 것을 보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고 또 그 우주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죠. 이런 그 스토리가 오늘 전개가 됐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주목할 바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가?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만나냐면 첫째로는 자기의 그 실존을 깨닫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주님 만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지 알아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지 알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까짓 거 몇십 년 사는 거 가지고 대단한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는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제가 늘 비유로 들듯이 우리 인생은 다 해봐야 초 한 자루에 비유할 수가 있다. 양초 보셨어요, 여러분? 양초? 주gin이 양초 봤어? 촛불을 운동하러 갔습니다. 요즘엔 양초 보는 일이 쉽지 않아요. 혜민이 양초 봤어? 보긴 봤구나. 어떻게 봤지? 양초가 지금은 쓸모가 없어. 거의 없어요. 우리 집에도 없어. 우리 어렸을 때나 그저 양초가 있죠. 양초는 우지, 소기름 이런 거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으니까 이제 하얗게 이렇게 돼갖고 거기 심지가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이게 한 뼘 길이만 해요. 양초가. 뭐 굵은 것도 있지만 가느다란 장식용으로 굵은 게 있지만 보통 이제 그저 엄지손톱보다 조금 더 굵게 이렇게 만들어서 각에다 이제 6개 정도 이렇게 넣어서 한 값씩 팔고 그랬죠. 그 양초를 꺼내서 이제 촛불로 불을 붙이는데 먼저 밑을 조금 이렇게 녹여갖고 딱 올려놓으면 딱 붙어요. 책상에. 그러고는 심지를 잘 세워서 거기다 불을 붙이면 밝게 빛납니다. 근데 타들어가죠. 조용히 타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짧아져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셔서 하고 울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인생의 여생이라고 그래요. 여생은 짧아지는 거예요. 그게 다 타면 죽는 겁니다. 근데 기껏해야 사람이 자기 삶을 사는 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700달 정도를 삽니다. 700달. 자기의 삶을, 자기의 스스로 한 인격체가 돼서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그거는 잘해야 길어봤자 700달이에요. 굉장히 짧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올해도 우리가 시작한 듯한데 벌써 10달이 지나갔잖아요. 이번 주간 지나면 10달 완전히 지나고 새로운 11월이 되고 또 눈만 몇 번 껌뻑껌뻑하면 이제 송년회 한다고 그러다가 2020년을 맞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진짜 허망한 거예요. 허망합니다. 그러고는 죽습니다. 이 죽음을 생각을 해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허망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늘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유명한 연설, 그 죽기 전에 한 유명한 연설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가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늘 생각합니다. 다 해서 700달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죽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이제 몽당초가 됐죠.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 조금 남은 생애를 가장 값지게 살다 가고 싶어서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의를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고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들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
짐승은 영이 없어요. 짐승은 죽으면 땅 아래로 다 내려가지만 사람은 죽으면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영이 있어요, 영.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은영 자매가 좋은 차를 갖다 줬는데, 무슨 차? 헛개. 헛개차. 이 간에 좋은 건가 봐. 이렇게 담겨 있듯이, 헛개차가 담겨 있듯이 우리 육체라는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영이, 사람의 영이. 그래서 이 영은 불멸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죽은 다음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그런 영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죄사함 받은 그런 영은, 거듭난 영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라는 거지는 이 땅에서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비참한 삶을 살면 그 부잣집에 대문에 앉아서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그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나 주워 먹고 온몸에 헌대가 나서 막 긁으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엔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지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복락을 누리는데, 이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었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 땅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건강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권세가 많은 자들, 유력한 자들, 이런 부자들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죠. 이 세상 것에 있어서도 부자들은 죄사함 받기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뜨거운 데서 막 고통을 겪으면서 눈을 들어봤더니 자기 집 대문에서 쓰레기 같은 거나 주워 먹던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시원한 곳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했죠. 제발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 물이라도 찍어서 내 혀에 좀 입에 묻히게 해달라고.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천국 가지고 있다는 것과, 천국은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나다나엘도 영생을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소망을 두고 무화과나무 밑에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에 들어갈까를 사모했던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 말씀한 그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친구인 빌립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었고 어떤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 일을 만났다고 전해준 겁니다. 그 상황을 뒤집어 보면 나다나엘은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자였다. 나다나엘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말씀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그 약속들의 소망을 두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어떤 이가 예수님 만나냐면 땅에 온 마음을 다 쏟는 이는 예수님 못 만납니다.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자기 마음이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런 데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가 뭐 예배 빠짐없이 가고 기도를 아무리 뜨겁게 하고 뭐 방언하고 난리를 쳐도 그런 사람 예수님 절대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 만나냐면 이 땅에는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은 다 덧없는 것인 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늘에 소망을 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자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한 70년대, 1970년대의 팝송 중에 Dust in the Wind라는 그런 팝송이 있어요. Dust in the Wind. 지금도 가끔 들려요. Everything is dust in the wind. 모든 것은 우리 모든 건 바람에 나는 먼지와 같다. 이런 노래입니다. 아주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근데 그 가사 중에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판다고 해도 내 인생의 1분, 추가 1분을 살 수 없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최대 재벌 한 분이 식물인간이 돼갖고 누워 계신데, 그 재산이 뭐 몇십 조예요, 몇십 조. 그냥 공식적으로만 몇십 조예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거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100조 넘어간다고 봐요, 최소한도. 그 100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압니까? 그 이자만 가져도 하루에 우리가 막 1억 원씩 써도 이자를 다 못 써요. 하루에 1억 원씩을 써도 어림도 없는 거예요. 하루에 10억 원씩은 써야 될 거예요. 10억 원씩 들려면 얼마나 피곤한지 압니까? 참 돈 없는 게 감사한 거죠. 근데 자기의 전 재산 100조를 다 내놔도 그 사람의 추가적인, 이제 딱 죽어야 되는데 1분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Another minute.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1분을 못 사요. 지금 수입 꼴딱 넘어가는데 내가 100조 내놓게 1분만 연장해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가사에 나와 있는 아주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네 모든 돈을 다 내놔도 1분을 살 수 없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 인생을 직시하고 내가 이렇게 허망한 존재구나. 또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굉장히 죄악된 존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굉장히 썩고 부패한, 음란한, 더럽고 거짓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허망하고 더러운 그런 존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약속하신 그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기다리는 자, 하늘의 소망을 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자 소망하는 자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예수님 만나고, 또 하나는 그 속에 간사가 없도다 하신 말씀. 간사란 말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야 주님을 만납니다. 이 나다나엘은 정직한 자였어요. 자기에 대해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자였죠. 그래서 정말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지옥 갈 자라고 시인을 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바라보면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 나는 지옥 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그렇게 시인을 하죠. 바로 이 나다나엘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율법은 전부 613개 그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골자만 추린 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Ten Commandments.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십계명을 바라보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했는데 기분 좋을 땐 좀 하는 척하죠. 그렇지만은 자기 감정이 별로 안 좋고 수틀리면은 부모를 막 부모한테 욕하고 뒤에서 재패질 부리고 그러는 게 인생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 재산 빨리 안 물려준다고.
그 사람이 나하고는 아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 처지에 들어가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절대적인 수준을 깨닫고 그 율법 앞에 선 사람은, 정직하게 선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갈 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이 나다나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하나님 율법 앞에서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거기에 네 안에는 네 속에 간사가 없도다 하는 뜻입니다. 자, 나다나엘은 첫째,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다. 이 땅의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영생의 천국을 사모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첫째, 영생을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자기의 의를 쌓아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제가 페북을 해보면 얼마나 자기의 의를 쌓아서 그걸 자랑하고 깃깔을 날리려는 사람이 많은지 구역질이 나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랑할 만한 모든 것조차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사역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니. 그런 사람은 천국 못, 죄산 못 받습니다. 죄산 못 받아요. 둘째로, 정직하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지옥 갈 자인지를 인정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 자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배가 자기 의로 배가 잔뜩 불렀는데 하나님의 의를 줘도 먹으려 하지 않죠.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자기가 목까지 자기 의로 찾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먹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났냐, 하늘의 소망을 둔 그런,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헛된 것인 걸 깨닫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자, 그런 자가 예수님 만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자가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자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축복과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로부터 그 큰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이 사건은 야곱이 본, 구약의 야곱이 본 그런 이상의 시련입니다. 구약시대에 야곱이 형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갈 때 꿈에 이 장면을 봤어요.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에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구약시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심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드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그 역사, 인자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약속은 거듭난 자들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나다나엘에게 해주신 약속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거듭날 수 있느냐? 이 땅의 것들을 헛된 것인 줄 알고 하늘에 소망을 둔 그런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둔 나다나엘처럼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오시기로 한 메시아를 기다린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정직한 자들, 율법이 요구하는 절대적 수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정직하게 시인하는 나다나엘 같은 그런 자가 우리 주님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